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20여일 동안 쉼을 얻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여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했던 말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 문장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들 그럽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 유명한 땡큐입니다. 어디서나 땡큐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은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이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본래 기독교 문화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모든 미국 사람들의 문화로 정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신명기 강해 때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별명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50일째가 되면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자, 6월절에서부터 50일째가 되려면 일해가 몇 번 지나야 될까요? 7번 지나지요. 그래서 77에 49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리농사 혹은 밀농사를 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모두 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초막을 지어놓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현대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대부분 보통 교회들이 7월 첫 주일에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 맥주감사절을 7월 1일로 정한 데서부터 모든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때가 되면 보리 농사를 했다가 거두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해서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에 보통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제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까요? 첫째는 만남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사이에 버려진 아주 척박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은 소위 버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땅에 누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이지요. 위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유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당시에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한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대 나라에도 한센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지역은 우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살아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또 자신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은 가셨다. 왜요? 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땅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고통받고 소외받고 살아가는 바로 한센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한센인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10명만 살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0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10명의 한센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은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이 한센인 10사람 모두가 다 자기의 몸이 깨끗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고, 예수님은 그때 매우 서운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시면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한센인들과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만한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은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센병에 걸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니까 동족들과 함께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은 척박한 땅,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의 중간지대의 그 마을에 정착하고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팍팍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예수님은 찾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는 소외받고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병에 걸려 고통받고 격리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병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옛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둥병, 우리는 흔히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정판 성경을 내면서 이 언어를 순화시키자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나병이라고 표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센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나병이라고도 표현하지 말고 한센병 혹은 한센이라고 표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한센병이라고 하게 되었는가? 나병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병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센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시에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면 손발과 코가 떨어져 나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정에서 못 삽니다.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며 죽을 때까지 혹은 병이 나을 때까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한센병에 걸리면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구약에서 그런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벤허를 보셨나요? 벤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경주하는 벤허 경기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한 가족이 나병에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 토굴 같은 곳에 격리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다 베너가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한센병에 걸려서 그곳에 격리되어서 토굴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어떡합니까? 이제 줄을 타고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또 사람들도 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격리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다 베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이 그 영화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 걸렸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그린 영화가 바로 베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았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었고 격리된 인간 썩어져 냄새나는 이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한 죄에 빠진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죄인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방탕한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참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만나 주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간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인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잘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이익을 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만남을 복된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병든 나를, 고통받고 있는 나를, 주님은 못 배운 나를, 능력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의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0사람의 한센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허물투성이인 내가, 실패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찾아와 주셨고 나를 알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못난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크신 은총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좋은 소식은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의 한센이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비난받고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 그 찰나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기대는 소망을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도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인데요, 먼저는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회복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센인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다 뭉그러져 버린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코, 이목구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눈만 겨우 내놓고 입술도 다 가리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으로 누구에겐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조차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사람은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면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으므로 그들을 만나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면전 앞에 선 인생의 모습은 누구나 다 이 한센인 바로 이분들의 모습 이상으로 우리는 일그러져 있고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불쌍합니다. 내 살아온 삶이 불쌍합니다. 병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불쌍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을까요? 바로 한센인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한센인인지 일반 피부병 환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법령을 주셨어요. 먼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몸에, 피부에 어떤 종기가 생긴다, 물집이 생긴다,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의사에게 가지만 그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펼쳐놓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떤 반점이 생겼는가, 크기는 어떠한가, 색깔은 어떠한가, 그리고 농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다 체크한 다음에 결국은 누가 판결을 해내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다 체크를 하더니 당신은 일반 오미입니다. 일반 피부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한센병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한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집에도 못 가고 그들은 곧장 격리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격리된 곳에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자기 병이 나았으면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또 체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나았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당신은 나았소,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면 너희들의 병은 깨끗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나은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너희들은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10사람은 이제 제사장에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자신들의 몸을 보니 자신들의 몸이 나아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사람 모두가 깨끗하게 나병에서부터, 한센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육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사람이 주님을 만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대9예요. 한 사람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 감사했던 사람,
자, 별명이 뭡니까? 이방인. 별명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데 정리를 굳이 해드리자면 첫 번째 감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믿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다가 그랬으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맨 처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돌아와서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15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감사하면 적어도 맥주 감사절 정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도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감사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감사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주 교만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뽐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힘들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 이런 것도 체험했어. 자기를 뽐내면서 이런 감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엎드리는 감사, 겸손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보십시오. 매우 섭섭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안교회 2000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절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여러분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많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9사람이에요. 9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도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작가 장영일 씨의 글에 9가지를 작가의 시선으로 보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9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먼저는 정말 나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지. 그래, 정말 나았는가를 확인하느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았으나 앞으로 재발할 줄도 몰라. 지금은 나았는데 재발할 줄 몰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나중에 감사드려도 되겠지. 이제 보니 한센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일반 피부병이었는데 그냥 나았어. 아마 다 나은 게 아닐 거야. 일부분일지도 몰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뭐 급선무인가? 가족에게 먼저 가야지. 그리고 아마 지금 내 병이 낫고 있는 중일 거야. 다른 랍비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사실 이 한센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셨나요? 안수기도 해주셨나요? 뭐 기도 한 번 따뜻하게 해주셨나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요즘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셨어?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약 꼭꼭 잘 챙겨 먹고 좋은 닥터 만나서 좋은 의술을 통하여 치유받은 것이지. 또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다 일한 대가이고 노력의 대가이고 내 땀과 눈물의 대가가 오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무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 나는 인복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다 좋으니까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뭐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인복을 받았어?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을 내가 잘 만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된 것이지. 내 아는 그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내가 회복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과거에 살았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숨 쉬는 순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는 미루지 않고 즉시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한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하러 온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리라, 차차 하리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으면 그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크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높여 13절, 또 15절에 큰 소리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앙은 마음에 믿고 확신한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표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우리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믿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우리 여름에 시골에 펌프기가 있잖아요.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펌프기. 안 쓰고 놔두면 물이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요,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옆에다가 물통을 놓고 거기 바가지 하나를 놓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몇 바가지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까딱까딱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자, 감사가 뭐와 같은가? 마중물과도 같다. 감사하면 더 큰,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나온 9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 온전한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에 넘치는 을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일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감사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 감사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감사할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think 하면 땡큐하다. think, 생각하면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안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잃어버린 것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 감사하라. 없어져 버린, 뭉개져 버린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이거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남아있는 내 육신 덩어리가 더 많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감사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 원망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think 하면 땡큐가 나올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노래로 감사해야 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랬으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원망 불평은 끝장을 내고 7월 첫 주일 오늘부터 감사로 여러분이 하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이웃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리고 만난 그 주님께서 내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일생의 소원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을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거 미션이에요. 자, 일어나 가라. 왜 일어나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내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소외받고 따돌림받고 눈물 속에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